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그러면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쪽에 있는 고대 도시로서 거기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BC 11세기에 건설이 된 도시인데 이 도시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만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담당했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관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단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서 이 네 성경은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는 제일 심오한 진리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겠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한 게 있었다. 2가지를 설명합니다. 옥중에 있지만 당신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2가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의 히브리 11장 6절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 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긴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오늘날에도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종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그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참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2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이것이 참 종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고 믿는 이 종교가 개신교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종교,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에 우리가 여러 번 찾았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띄우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한 것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껑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신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저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기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히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요. 그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래서 오늘날 성령도 역사하셔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처럼 감동해 주시는데, 모두가 다 감동했다고 깨달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감동이어서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이 옥중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저도 똑같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는 대부분이 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쉽게 그것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좋다고 매주마다 찾아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게 참되고 그게 옳은 신앙이고 그게 바로 됐다고 저도 믿어서, 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것이 옳다고 받아주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도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참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요한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마땅하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본성적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그것이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보다 그 사랑을 품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예배에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해요. 왜? 형제와 같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건 다 있는데, 그것 중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성도들의 사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거림이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 죄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용서가 필요하고, 내가 인내가 필요하고, 내 너그러움과 자비함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인간이 부패했거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다 우리 형제와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람이 부패해서 때때로 그가 나를 미워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게 다 사라진 것처럼 미운 마음도 들어가고 서운함도 들어가고, 이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성도를 사랑할 때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용납함이 필요하고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깊은 사랑인데, 이제 예수 교인들이 그걸 가졌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모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야 하고, 그 사랑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거든.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전히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허물이 보이고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내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내가 사랑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비로소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로소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참 많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성도들 그것이 향해서 퍼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유경자 권사님이 주일에 딱 한 번 빠졌어요. 저 시골의 친지집에 가신다고 일주일 가 계신 동안에 주일을 다른 교회를 가셨대요. 그런데 갔다 오셔서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사모에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내가 간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딱 한 번 갔는데 너무 좋은 교회가 같다고 칭찬했대요. 그 요지가 이런 거예요. 처음 간 교회인데, 크지 않은 교회인데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오시는 분도 인사하고 목사님도 인사하고 다 옆에 계속해서 다 인사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 번 가서. 그런데 권사님은 한 번 가서 그 교회가 좋다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너무 부러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모에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저에게 귀뜸해 줬어요. 그게 뭐였느냐? 인사 잘하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해주고 반갑게 품어주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 알지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 한 가지가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가진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다 나누고 점심 때 나누고 농사진 거 나누고 가진 거 다 좋은 거 가지고 나와서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거의 매일 뭐 하나씩 들고 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귀하고 좋은 건데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랑해서 더 사랑의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좀 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도 딱 한 번 와서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두 가지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두 가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너무 감사해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면 사전적으로 찾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하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뭘 들으면 즉시 깨닫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서 즉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이게 지혜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렇게 설명하고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차원이 더 높아요. 그 지혜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도 거기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를 가진 그 지혜,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지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지혜를 소유하기를 기도했어요.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깨달아지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더불어 세상의 것도 잘 이치를 깨닫고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교인들이 다 소유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소유해서 명철을 소유해서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걸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계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아는 사람처럼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를?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성령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같은 말이에요. 계시형을 불어달라는 말과 너희 마음을 밝혀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핵심은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마치 열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제 기도이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모두를 향한 그런 소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를 소유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세 가지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리하면 그렇게 해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구원 못 얻어요. 아는 만큼 복을 받아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그게 중요한데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역사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구원 얻게 돼요.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얻는데 그 역할을 목사가 중개 역할을 그 일을 좀 돕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필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필수 조건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좀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저 척척척 깨달아지고 다 알아서 그걸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달아진 만큼 순종하고 깨달아진 만큼 살겠지요. 그래서 비로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는 한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요. 성경을 더 알아줘요. 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게 진리이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순종에 드릴 때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띄우세요. 시편 34편 7절 9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져서, 깨달아진 만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깨닫는 사람 천사를 동행해서 보호해 주신 9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대.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설명해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창수한다고 설명하셔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서, 성경을 좀 더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른 복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주어서 나에게 마치 눈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게 해서 나도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또 밝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해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다고 설명해요. 교회 그냥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되었다고 할 때 그 이끄심이 언제부터 이끌었느냐? 에베소 1장 4절에는 태초에 내가 너를 정해서 택했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해요. 에베소 1장 5절에 설명할 때에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별해서 너를 택해서 이끌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셨다고 설명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전으로 이끄셨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 1장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설명해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한한 복,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천국의 기업을 누리도록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왜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편안을 얻고 내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 내게 왜 감동해 주셨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깨달아서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전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을 깨달아서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실 창차에 주실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먼 미래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영광을 그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서 그 소망 중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깨달아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환경 중에도 소망을 잊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복을 깨달아서 그 풍성함을 깨달아서 소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앞에 주실 하나님의 복, 천국의 기업,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마치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본 것처럼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그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져서 품어져서 생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게 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좀 알게 해서 그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풍성함을 깨달아서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의 말이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이 주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내게 주실 고난,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 누가 그 은혜를 주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그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오히려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는 소망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처럼 그걸 눈으로 보면서 살기에 날마다 소망 중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주고 계신지, 주셨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설명해요.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성령은 이전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있던 그 생명은 어떤 능력을 지녔느냐? 예수님이 죽었어. 무덤에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능력. 그 부활케 하신 능력을 지닌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 그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 뒤에 20절, 21절, 23절까지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능력, 20절.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이기신 능력. 세상의 모든 핍박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승천케 하신, 그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능력. 또 22절, 23절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지닌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의 생명이 내게도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아니, 똑같은 생명인데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비결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가진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실제로 내가 죽어도 살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을도 내가 다 소생하게 해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고 부귀 영광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얻는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그렇게 살 능력을 얻는 그 권세는, 그 능력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당신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가만히 그냥 두세요. 고린도서 15장 31절은 그래서 나도 날마다 죽는다. 그냥 두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핍박을 받고 죽으셨느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저 잠잠히 모욕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그걸 참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어. 단번에 그 사람들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비결이 그것이구나. 그 능력이 나도 소유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좀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좀 알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도 죽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지금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뜻 앞에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육체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 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살았더니 그 권능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증거되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인데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본받아서 살면,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살면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리게 하세요. 지금 비천한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은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누릴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푸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힘입어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힘입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